할렐루야. 네, 먼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빌레몬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은혜가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성경 인물 시리즈 99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2022년 연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얼추 3년 반 정도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성경의 인물들을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딱 100명만 나눠야지 라고 마음 먹고 시작했는데 벌써 99명째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100명 하고 끝낼까요? 끝내지 말까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0명으로 목표를 했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하고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읽으신 빌레몬서 1장에 기록된 빌레몬이란 사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설교 제목을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인생이라고 정했거든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빌레몬이란 사람을 생각해 보면 아마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이름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시는 정도라면 그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다. 골로새 교회가 생겼을 때 그 초대교회였던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는 27개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빌레몬이라는 이름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빌레몬이라는 성경책에서도 성경의 한 장일 뿐더러 그의 이름이 여기서야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들어서 알지만 내가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삶을 유심히 살펴보기 전까지는 그냥 쉽게 지나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오늘 빌레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빌레몬을 나누고 난 이후에는 이 사람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안에 또 한 사람의 롤모델로 만들고 이 사람과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제목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달라진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르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가끔 어떤 사람을 향해 와, 저 사람 정말 멋진 인생을 산다라고 말하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야, 저 사람 진짜 멋진 인생인데 그의 삶의 발자취를 보면서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삶이 멋진 옷을 입고 화려한 것을 갖고 좋은 자동차, 의리라는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멋진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나요? 물론 개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내가 누군가를 향해 정말 멋진 인생이다 라고 말할 때는 나는 하고 싶지만 나는 하지 못한 일을 그가 행하고 할 때, 나는 그 길을 가고 싶지만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갈 때 그를 향해 야, 저 사람 진짜 멋진 인생이다, 우리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자면 세상의 흐름과 달리 삶의 또 다른 가치관을 갖고 내 것을 누군가에게 많이 베풀고 사람을 보면서 누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을 향해 우리는 흔히 그런 분들을 향해 야, 참 멋진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곤 하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알고 있었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곤 한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런 분들 향해 그렇게 멋지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가는 그의 삶의 태도, 나는 갈 수 없지만 쉽게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감동도 받고 때로는 대리만족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흔치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빌레몬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가 왜 멋진 인생이었던가? 여러분, 먼저 어딜 보시냐면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빌레몬과 동역하는 그 아키뽀와 아키오라는 사람 외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지금 빌레몬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 공동체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는 부자였던 것이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큰 집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집을 소유했던 사람이 자기의 집을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로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기서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빌레몬이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는 것 쉬웠을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 저도 당시 가정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한 방에, 좀 표현 이해해 주세요,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그때는 에어컨도 없었어요. 여름에 선풍기 틀고, 그리고 제일 심한 건 발냄새예요. 막 꼬랑내가 막. 여러분, 과거는 더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내 집을 교회 공동체로 내어주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을 교회로 내어줬을 때 그 가정에 감당해야 할 책임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신의 가정을 교회로 내어주는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오늘 말씀 7절이에요. 7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의 삶을 평가하길 뭐라고 평가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빌레몬의 삶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고 위로와 기쁨을 받았다고 이를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빌레몬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도 누군가를 불안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두고 섬김의 삶을 실천하면서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 삶에서 쉽지 않죠, 그죠? 그러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10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돌려보내요. 그런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이 빌레몬이 잘 받아주라는 거예요. 제가 그 배경은 마지막 대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사실은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빌레몬의 종이었거든요. 빌레몬의 종이로 했던 오네시모가 도망쳐서 예수님을 만났고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빌레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있던 종이 나 몰래 도망쳤다가 예수님 만났다고 이제 다시 돌아온다. 만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가만둬요, 가만 안 둬요? 가만 두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죠? 그런데 더 얘기한 건,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은 아닙니다만 오늘 말씀 아래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 오네시모를 받아주는데,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나를 대하듯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여러분이라면 동역자로 받아줄 수 있어요? 내 종이었는데, 더군다나 나를 배신하고 갔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빌레몬은 동역자로 받아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빌레몬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대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빌레몬이 했던 거예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줘요. 평소에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절대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이 오늘 빌레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세상의 눈으로 보시고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빌레몬의 삶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 참 멋진 인생이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갔거든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을 그의 인생 속에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거슬러 갈 수 없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는 이 사람으로 멋진 인생으로 살 수 있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답이 뭘까요?
오늘 말씀 5절이에요.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빌레몬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대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오늘 빌레몬은 예수님을 깊이 만났어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과거와 달라진 거예요. 어쩌면 오늘 빌레몬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다른 세상의 사람들처럼 부유하고 넉넉한 세상의 가치로만 인생을 살아왔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빌레몬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달라져요. 빌레몬 세상의 다른 이들처럼 소유하고 지르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까를 고민하며 자신의 것을 나누고 자신의 삶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이죠. 제가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던 거예요. 빌레몬,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인생이라고요. 저는 오늘 빌레몬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빌레몬과 같은 삶과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과거의 삶을 생각해 보면 빌레몬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세상의 가치로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은 항상 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져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삶의 결과는 어때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기대하는 거 다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는 과거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에,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이 내게 아니라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을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내 것을 나누고 섬기고 베풀며 그런 나를 채워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전히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그 예수님께서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바라실까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이 땅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함께 나누면서 나도 빌레몬처럼 내 인생 속에 다른 인생관을 갖고 다른 가치관을 갖고 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길지도 몰라요.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도 많아요. 은퇴했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저처럼 작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 교회 크기를 보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작은데 우리가 뭘 한들 이 지역에 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시라고요. 그래도 우린 해야 한다고요. 왜요? 그렇게 하면 바뀔 테니까. 그렇게 하면 달라질 테니까. 여러분, 오늘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한 사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한 사람을 살리고 한 공동체를 세우고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빌레몬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내가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에 선택하고 행동했을 때 그의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일해 가셨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결단과 헌신과 순종을 통해 주님이 다른 삶의 결과를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결과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결단의 순종이, 우리 교회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역의 방향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바꾸고 이 지역에 더 선한 영향력과 감동을 주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아침에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그래,
나도 오늘 이 빌레몬처럼 예수님 앞에 이 복음 붙들고 다른 인생이 돼야지, 다르게 살아봐야지, 다른 인생관을 갖고 다른 가치관을 갖고 내 인생을 바라봐야지,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능력을 주실 거예요. 다른 것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가지 못한 것을 가게 하는 멋진 인생으로 여러분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 3가지 말씀드릴게요.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첫 번째,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붙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참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아까 2절 보셨죠?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줄 만큼 참 헌신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빌레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집의 크기와 규모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을 한번 내어주었다고, 교회로 내어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쉬워요? 쉽지 않다니까요. 정말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상황적인 문제는 둘째치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존중받아야 할 사적인 공간인과 동시에 나라는 존재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하나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몇 해 전에 이런 뉴스를 본 것 같아요. 신도시가 생겼어요. 거기에 초등학교가 생겼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앞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브랜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임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그 유명 브랜드 아파트를 가로질러서 학교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 끝나고 갈 때는 애들이 바로 집에 안 가잖아요. 유명 브랜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시 임대 아파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유명 브랜드에 살던 몇 사람 입주민들이 임대 아파트에 살던 아이들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 갈 때 삥 둘러가라는 거예요. 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놀지 말고 너네 집으로 가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거 뉴스로 나왔어요. 제가 그거 보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은 뭐 둘째치고,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왜 유명 브랜드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집으로 사람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오늘 빌레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소유로 사람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던 시대보다 당시 빌레몬 시대가 훨씬 더 심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노예가 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종이 몇 명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 집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오늘 빌레몬을 보니까 자기 집에 종도 있어요. 집도 커요. 다른 사람이 그걸로 존재 가치를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그런 내 집을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공동체로 그 집을 함부로 내어준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주세요. 상식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민은 되겠지만 예수님 안 믿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죠? 예수님 믿어도 갈등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오늘 빌레몬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줘요. 그래서 제가 헌신된 사람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고민이 생겨요. 대체 오늘 빌레몬은 어떻게 헌신된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 자기의 존재 가치를 소유로 인정받는 시대에 어떻게 이는 자기의 소유를 내어주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답이 5절이에요. 5절 말씀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주 예수와 민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앞서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빌레몬이 이렇게 헌신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삶의 가치관을 바꿔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소유로 가치를 인정했던 시대에 자기의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헌신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우리를 구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빌레몬의 삶을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빌레몬이 지금 많은 소유를 갖고 있잖아요. 이 많은 소유를 갖기 위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소유로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재산을 늘려가려고 애썼겠죠. 부를 축적하려고 애썼겠죠. 소유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삶이니까 조금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생각했죠.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갖지 못하면 불안했겠죠. 그죠? 올라가지 못하면 안타까웠겠죠. 더 커지지 못하면 근심했겠죠. 그러니까 그가 소유가 많아지고 자기가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초조와 불안이 같이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무엇이 들려오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했던 빌레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네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서 있는 너 한 사람 그 자체가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지 못해서 불안하고, 내가 이루지 못해서 초조하고, 내가 갖지 못해서 망설이고 있는 나의 삶에 이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빌레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두려운 삶에서, 초조한 삶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복음을 통해 빌레몬이 이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줍니다. 가장 사적인 공간이 가장 공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이 복음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껏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셨습니까? 아니,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더 좋은 학교로 진학하는 거, 우리 교회가 커지는 거, 그거 구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붙들고 있는 복음을 통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구하셨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선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한 주님과의 만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 만남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이것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네가 이것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나는 너 한 사람으로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린 우리의 삶에서 자유한 것이죠. 지금 당장 내 삶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굴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 오늘 빌레몬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거슬러 가고 새로운 인생을 살려는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통해 주님을 만나길 사모하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음성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린 초조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의 여러분의 삶에서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새로운 것을 꿈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이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을 줬다는 거예요. 동시에 기쁨과 위로를 줬다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겠냐면 빌레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경험했대요. 개인적으로 바라기를 제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 얼마나 먹고 살기 편해요. 요즘 스마트폰 없는 분 없잖아요, 그죠?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 시작할 때 그때 출력하고 손으로 써서 했거든요. 요즘은 저 여기 패드 놓고 설교해요, 원고로 다. 제가 컴퓨터 치면 자동으로 옮겨가요. 얼마나 시대가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게 편리한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향력이 어떠냐 하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점점 편리하고 좋아졌는데 나는 누군가에게 평안을 주기보다 불편을 줘요. 누군가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기보다 불평과 원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자꾸 누구와 경쟁해야 되거든요.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자꾸 끌어내려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게 되고 내가 밀려나게 된다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자, 여기서 그래요, 내가 경쟁해서 이겼다고 치십시다. 내가 누군가보다 훨씬 멀리 앞서 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삶이 평안한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또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막상 이루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내가 이러려고 이랬었나? 라는 공허함이 우리의 마음에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냐면, 누군가를 기쁘게 하지 못해요. 나 스스로도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누군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누군가를 평안하고, 이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종국적인 이유가 뭘까? 우리 삶의 의미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것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레몬이 예수님 만나기 전 그랬어요. 빌레몬 종이 있었다니까요. 집이 컸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빌레몬을 보면 나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빌레몬이 이 소유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소유를 갖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지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레몬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누군가와 경쟁하고, 누군보다 앞서 나가고, 끌어내리고, 내가 지금 소유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막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보세요. 오늘 빌레몬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평소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평안을 준대요. 누군가에게 위로를 준대요.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변했을까? 그가 예수님 만났다니까요. 그가 예수님께 전해주신 십자가 복음을 붙들었다니까요.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오늘 빌레몬이 만난 예수님이, 빌레몬이 경험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빌레몬의 삶의 의미를 바꾸어 버린 거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한쪽으로 굳어진 나를 깨뜨리고 이제는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삶의 의미를 찾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레몬의 삶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빌레몬은 내가 더 가져야 해, 내가 더 커져야 해,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 돼 라는 세상의 기준으로 그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는 어떻게 살아가요? 더 가지려는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자기 건 내어줍니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평안하고 위로하고 기뻐하게 한대요. 이게 뭘까요? 복음 때문에 삶의 의미가 바꿔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보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여러분이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내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한다는 걸 기억하며 그 복음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나는 어제까지, 아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까지 어떻게 살았던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던가? 더 쥐기에 살아갔던가? 더 올라가게 살아갔던가? 아니면 그 복음 앞에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소원하고 소망했던가?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 저도, 예수님, 저도 이제 빌레몬처럼 제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평안케 하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위로하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그것이 세워지지 않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에 새로운 삶의 의미를 좀 찾게 해주십시오.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평안을 주고 싶고 위로와 기쁨을 주고 싶어요. 내가 함께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예수님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주고 싶어요.
저 그런 인생 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이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아까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으셨잖아요. 내용인즉슨 이런 거였어요.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가 회심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오게 되냐면 다시 빌레몬의 집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빌레몬에게 바울이 어떻게 부탁하냐면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나를 대하듯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다 떠나서 인간적인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화나요? 화 안 나요? 화나고 속상해요. 여러분, 오네시모 다시 빌레몬 입장에서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빌레몬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 거예요. 바울 선생님 너무 지나치시는 거 아니십니까? 지금 선 넘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우리 가정을 교회를 내주기로 했는데 집에서 도망친 종을 어떻게, 이건 선 넘으셨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바울의 권면에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그렇게 빌레몬이 반응하지 않아요. 그의 심령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가? 바울이 그를 평가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냐면 오늘 말씀 아래 21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빌레몬서 1장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정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 오네시모가 오면 나를 대하듯 하라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덧붙이냐면 내가 말한 것보다 오네시모를 네가 훨씬 더 잘 대해줄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이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가 왜 그렇게 해요? 복음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그의 삶의 관계의 기준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람과의 관계의 기준을 바꿔버립니다. 왜일까요? 복음은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내 형제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 형제와 자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빌레몬이 이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을 경험하고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돌아왔을 때 그를 도망친 종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함께 교회를 지켜가는 동역자로 일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을 꼭 기억하고 가슴에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겉으로 내색하진 않아도 오늘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깨져 있던 것처럼 누군가의 관계가 깨져 있고 누군가와 등 돌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잘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절대 용서 못한다고, 정말 꼴도 보기 싫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구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그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는가?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 하나님 앞에 도망친 종이었거든요. 오네시모와 같은. 우리 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살았었잖아요. 오네시모처럼 당황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어요. 심판받을 대상에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받아주었으니 너희도 이제 받아주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복음을 붙들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상처하고 치유할 뿐만이 아니라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오네시모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참 멋진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면서 저도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고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하는 인생의 일을 갖기 때문이겠지요.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빌레몬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드시고 다시 복음을 붙드십시오.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할 것이며 그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멋진 인생, 내 것을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누군가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빌레몬의 삶을 보니 참 멋진 인생을 살았네요. 하나님, 저도 빌레몬처럼 멋진 인생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시 빌레몬이 그래 있던 것처럼 제게 주신 십자가 복음을 붙듭니다. 이 복음으로 제 삶 속에 진정한 자유, 제 삶 속의 삶의 의미, 관계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이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